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주권과 엄중한 거룩함. 인간의 역사는 선택과 책임, 그리고 심판과 용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 가장 긴박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엄중했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 앞에서의 거룩함의 무게를 되짚어 볼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분의 명령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제1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직분의 성격.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원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출애굽기 28장 1절. 제사장 직분은 혈통을 따라 세습되었지만 그 효력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세우심이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동사의 자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개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제2막 아론의 범죄와 민족 진멸 위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아론은 백성의 압력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성경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놀랍도록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내가 노를 바라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자비 없이 멸하신 것처럼 순종치 않으면 선택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이 놀라운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명예,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시키려고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모세의 중보도 중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아론은 비록 심각한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모세의 중보로 인해 심판을 면하고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지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제3막 규례를 어긴 직분자의 엄중한 처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직분자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분은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세우신 것일 뿐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이 진리를 가장 무섭게 증명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어겼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식을 임의로 변개한 불순종이며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이들은 제사장 직분의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긴 그 즉시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심판이 비켜가지 않으며 특히 규례를 어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자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해야 함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3막 주권적 선택의 완성.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계속 행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택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증합니다. 이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 직분은 마침내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도 한 번에 영원히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은 죄인인 아론처럼 연약한 중보자가 아니시며 규례를 어길 위험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선택을 지키시지만 거룩함의 규례를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직분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엄중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나 올바로 순종하고 끝까지 남는 자로 기록된 자들은 얼마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끝까지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시길 바랍니다.